우리가 매월 첫 주에 사도행전의 그런 그 선교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같이 이렇게 쭉 되짚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믿음이냐 행위로냐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 장로님 그 지도 지금 불러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했던 그 지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했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안디옥이 있고 또 그리고 저기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맨 처음에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에 살라미스에 내려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폐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살라미스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쓰려고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여기 이 키프로스라는 아주 경치 좋은 섬에 도착하고 여기 살라미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있었는데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나도 같이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해서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 여기서 쫓아왔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을 두루 다니다가 여기 바보라는 이 도시에 왔는데 거기 총독이 있던 큰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침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솔깃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복음이 있으면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잘 들으니까 근데 거기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마가 낀다고 마귀가 이제 이렇게 해방한다 이거죠. 그게 가만 마가 낀다 한 거 들어봤더니 그 비성경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마술 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예수라는 사람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여튼 그 마술장이가 있다가 총독이 복음을 잘 들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악한 그 영에 잡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런 특징을 나타내요. 저도 청년 때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은 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특별히 귀를 솔깃하고 침착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파하면은 꼭 안 듣는 사람이 수업 시작된다. 수업 시작하는 시간도 아닌데 재촉을 하면서 분위기를 흐리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 마귀의 역사가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의로운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서 그 마술사 하는 녀석이 그걸 막 방해를 하는 거야. 믿지 못하게 하고 막 사람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의로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꼭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있잖아요. 꼭 방해하는 해방꾼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모든 간교화, 모든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얼마나 큰 유교예요. 아주 간교하고 악독이 가득한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불의의 원수된 녀석아,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구부리기, 회방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하려느냐. 봐라, 내 눈이 멀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로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돼가지고 자기를 손잡고 이끌어갈 사람들을 막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도 놀랐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서 여기에 이제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또 참 사람 맥 빠지게 하는,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쫓아왔잖아요.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좀 섬기는 일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이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설교는 바나바하고 바울만 하고 나는 저기 저 밥이나 짓고 저 빨래나 하고 그러니까 아이 나는 이런 거 안 해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고린도서를 여러분들이 전후서 읽으면은 모두가 머리가 되겠느냐, 모두가 팔이 되겠느냐, 모두가 입이 되겠느냐, 온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에는 발도 있고 걸어 다녀야 되잖아.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생각도 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부 머리만 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이상해지겠어요. 여러분 그 잘못돼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샴쌍둥이라고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말이에요. 머리가 2개 달린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이거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몸 하나에 머리가 2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아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수술을 해서 분리가 되면 그나마 그건 적이고 감사한 일이고 대부분 한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끔찍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전부 다 머리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기로 올라서 여기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여기 출발한 안디옥도 있지만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아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좋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모여가지고 도시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귀부인들을 도시의 높은 사람들하고 귀부인들 막 꼬셔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와서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좋아했는데 도시가 또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화가 난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니까, 그렇지 정확한 표현, 유대인들이 배가 아프니까 돌을 들어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나와서 여기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다른 도시로 간데 거기 루가오니아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갔더니 또 회당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날 때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저도 어렸을 때 앉은뱅이를 봤는데 지금은 앉은뱅이가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앉은뱅이 청년이 가만히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어려우니까 복음을 잘 들었겠죠.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병 고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만약에 능력이 출중한 목사잖아요. 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병이 나을지어다, 뭐 그냥 내 원대로 될지어다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제사장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주피터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해서 도시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막 꽃다발을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씌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종인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들아, 사람들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 이건 절대 우상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배가 아주 아픈 유대인들이 세상에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거기서 돌로 던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을 맞고 죽었는지 아니면 다시 살리셨는지 기절을 했는지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죽었구나 해가지고 각자 자기 도시로 갔는데, 제자들이 오니까 바울이 거기서 다시 깨어나서 툴툴 털고서 바나바와 함께 여기 밑에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참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왕국에, 즉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많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가도록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해도 낙담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서 구원도 받고 그리고 모든 일 잘 되고 꽃길만 걸으면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해놓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큰 길이 된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갈 때 아주 교회를 볼 때 좋은,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다시, 여기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그 길로 가서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에 교회가 몇 명이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거기에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양들을 잘 맡기게, 다스리게,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게 해야겠다 해서 다시 이 길로 오면서 권면하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들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떠나갈 텐데 이 양들을 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보살피도록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거꾸로 해서 이렇게 와서 이번에는 이 섬을 안 들르고 바로 안디옥에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굉장히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대가 여기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 성경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이 높아서 산에 있어서 그러겠어요?
여기를 최고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간다면서 서울이 높습니까? 산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울 수도니까 올라간다,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 사람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예수님을 툭 하면 돌로 던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예수님을 회방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씀 경고를 하셨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자기 아집을 전혀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옛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 사람들이 현대도 있잖아요. 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에 여기 다니면서 그냥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으로 들어왔다 하니까 안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갖고만은 안 된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남자들은 뭐냐면 이제 그 있잖아요. 남자들 할례, 고추를 이렇게 이제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면서 완전하게 하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족쇄를 채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성경에 봐라! 모세 율법대로 다 그것을 관례를 행하라고 하였다 하고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야, 여기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가라.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거기서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들어봐라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일행들을 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면서 시리아 지나면서 여기 사마리아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일들을 각 여기 조그만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정마다 다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그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고생이 많습니까? 하면서 이제 영접을 해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면서 대접을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마귀의 회방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때 거기에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때가 시작되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했더니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은 이 형제님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의 길에 완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답게 9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이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친구들아, 정신 차려라. 오직, 이게 중요해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 세 가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노라. 이것으로 베드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중요하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말을 이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거들었죠.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해서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주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들 12제자 중에 한 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혈육,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예수님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뭐냐면 완전하게 동생이 아니라 육신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한다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그야말로 자기 집안의 맏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밖으로 다니니까 어머니하고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설교하는데 밖에 와서 좀 나오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 어머니가 왔다고 나오라고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약간 제가 볼 때는 비꼬면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소서,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숨어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다음에는 완전하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같이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의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겁니다. 그 12사도 중에 한 명 순교한 야고보 말고, 그 야고보가 뭐라고 맨 처음에 기록하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안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종된 야고보라고 자신을 완전하게 바르게 이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판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판결 뭐냐? 맞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우리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는 대로 가서 술 잔뜩 먹고 저 목포역 광장에서 갈기자로 비틀비틀 하고 다니면서 또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 있으면 아가씨 술 한잔 합시다. 이 희롱하고 그 다음에 그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은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것저것 다 더하면 이것도 혹시 율법으로 변질될까 싶어서 다만 요것만 네 가지만 말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마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 돼지하고 소 잡을 때 어디로 갑니까? 도축장에 가서 현대적인 시설로 잡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돼지하고 소 그런 거 잡을 때는 전부 다 신전에 끌고 가서 그 앞에서 마귀에게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을 매달아서 돼지하고 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피를 완전하게 뽑고선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그 피가 있는 그 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 마귀 장난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서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을. 신전에 가면은 거기 신전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하고 이 관계를 맺으면은 일이 잘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더러운 거는 거기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신전에다가. 고기 먹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짐승 목매달아 그 마귀한테 제사 지내고 목매달고 그 다음에 피도 빼지 않은 그 불결한 고기 먹고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그냥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말아라. 두 번째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도 피는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다 이 악한 마귀들을 섬기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요 최소한의 것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딱 판결을 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것이 대원칙이고 다만 너희가 다 뭐 잘못된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닌데 요 마귀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율법 생활의 원칙 같지만 마귀 섬기는 것 요 네 가지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 먹는 것 음식 먹는 거 안 된다. 피를 먹는 거 안 된다. 목매어 죽인 짐승 먹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안 된다. 요것만 지켜라. 딱 해서 네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고 그리고 역사고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믿음이냐? 행위로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위. 즉 뭐냐면 모세의 관례대로 남자들은 여기 이렇게 고추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필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왜 필요하겠느냐 이거 갖고 싸워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다만 네 가지만 지켜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나중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맞거든. 다윗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로마서 3장 27절에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요약 번역을 시작한다는 그 책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옛날에는 이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복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원래 저기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뭐 조그마한 잘 괜찮은 전자회사의 사장님인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요. 종교, 우리 그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지라도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고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회교, 유교, 천주교, 그 다음에 무속 신앙, 무속 종교 그런 거 다 있어요. 힌두교,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사람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분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믿음에다가 더하기 행위를 딱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고 행위를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화면에 있잖아요. 항상 듣는 말이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만 믿는다고 다 천당 가냐? 착하게 살아야지. 바로 그렇게 말이 탁 튀어나오는데 마귀가 모든 사람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더하기 천재들이 더하는 거. 우리가 물탄다 그러잖아요. 물타기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냐? 아니야. 마리아도 있어. 마리아가 더 확실한 길이야. 예수님은 무서워. 마리아는 엄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 가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천당 가고. 그 다음에 또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응?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착하게 자신의 본성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본성대로 성실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가톨릭은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점잖해 보이고 저 같은 목사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욕먹어요. 아유 저 무식한. 근데 얼마나 점잖해요.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은 덕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최소한 예수님만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불교 부처님을 믿어서도 또 유교를 믿어도 아니면 아무런 종교가 없어도 자신의 본성대로 성실하게 사는 분이라면 다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또 아까 그랬죠.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요. 부처도 더하고 마호메트도 더하고 유교도 더하고 마리아도 더하고 다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흐리는 겁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오직 뭐예요? 졸라 스크립트라잖아요.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더해요. 다른 것들을. 몰몬교 가면은 몰몬경이 따로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다른 게 있고 다 더합니다. 다 더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카톨릭에는 외경, 위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거기 또 성경 외에 또 몇 가지가 또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뭐냐면 교회의 결정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공의회라고 그래요. 공회의 결정. 에베소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 그 다음에 뭐 그런 공의회들이 있습니다.
라테란 공의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왜냐하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난 그분들 존중해요. 인간적으로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존중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우리 집사람의 사촌 동생도 신부님이에요. 석품 받은 신부님이고, 저하고 중학교 동창 친한 친구도 서대문 성당의 주임 신부고 참 좋아요. 훌륭한 분들이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진실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카톨릭 안에서도 진실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애당초 우리 크리스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저는 의문이 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한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 말도 참 좋게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열이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아시오?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렇진 않은데, 나는 착한 일 많이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돼요. 아, 그렇다면 선생님의 말대로 착한 일을 해야지만,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입으로, 아니, 나는 착한 일을 많이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은 구원 못 받는 것 확실하네요. 그렇죠? 선생님의 기준으로도 선생님 구원 못 받는 거는 아주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말도 할 말 못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에다가 선행을 더한 사람들이 하나 같은 증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죽어봐야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녹음 그 영상 틀어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굽니까? 김수환 추기경이잖아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에게 아나운서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추기경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대답. 제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죽어서 선종해봐야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날 들려 올리실지 지옥에 던지실지 죽어봐야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제 담임 목사가 와서 이제 곧 하늘나라 갈 텐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기쁘죠? 이렇게 물어와서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좀 있으면은 하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갈지 마귀 앞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좀 있으면 죽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내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적은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후회가 되는데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편하게 들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냐 은혜로냐 행위로냐, 여기서 결론이 난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주었었고, 그 다음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당시 혼돈에 빠졌던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제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도 있었지만 마귀의 회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마귀의 회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와 장로들을 세워서 그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이 땅에서는 빛이 안 나지만 정말 하늘에서는 너무너무 큰 귀한 상을 받게 한 그런 직분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교회에서는 바리새인 크리스찬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의 관례대로, 즉 할례를 행하는 것,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행위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참 나는 신비롭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했는데 세상에 그게 아직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선생님은 충분한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원칙대로 보면 선생님은 구원받지 못했군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게 되는 이런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은 겁없게 만들지만 막상 죽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일어나서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다녀서 채우겠습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신난 대로 보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는 것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무한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고, 확신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벌 떤다면 저는 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10번이라도 다 버리고 오직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믿음만으로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평안하고,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감사하는, 이루는 게 아니라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